평신도의 가치를 새롭게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가정이 그렇게 됩니까? 네. 가정 들으면서 네 돈 물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겠죠? 우리의 일이니까. 감사합니다. 아울렛이 갔다 와가지고 3일쯤 지나서 이틀 지났나 서집사, 차집사가 집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좀 뵙고 싶다고. 그래서 감히 오는 기라 감히 오길래 그래 만나자 했는데 저희 집은 좀 애들 때문에 문 닫고 그래가지고 따로 나가서 식사하면서 밤늦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이 두 친구가 100% 결정난 마음은 아니지만 거의 한 80% 이상 결정난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한 20%는 두근대고 또 잘 모르겠다는 마음이 있고 그 80%의 마음이 뭐냐 하면 목사님 우리 부부가 아기 가지기 전에 1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20%를 제가 원래는 말 안 하려고 그 20%도 본인들이 응답받아야 되니까 이제 입을 꾹 다물고 그냥 국밥만 묻고 있었는데 이들이 또 조언을 좀 원하는 것 같아서 그래 이제 나눔을 했더니 떠나가던 이들 고백 속에 한 5% 정도는 내가 느끼기에는 그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좀 결단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인찬 형제와 같이 지금 이들이 단기 선교를 떠나려고 할 때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 6월달에 아울렛이 가서 경산대면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보낸 그 부부 한 커플을 만났습니다. 신혼부부인데 결혼하자마자 이 부부가 아기 가지지 말고 우리 1년을 드리자.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이 가정 주신 하나님 앞에 입으로만 감사한 게 아니고 우리 정말 우리 가정을 가정되게 하신 주님 앞에 1년을 드리자.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와 있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참 대견스러운데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 있다는 건 제가 왜 강조하냐면 일이 가능하구나. 저 목회자지만 저도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낼 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목회자도 생각을 못하는 일을 해낸 거예요. 이들이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목회자인 제가 감동 많이 받고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내가 한계를 짓지 말자. 하나님 하시면 다 할 수 있구나. 깨달음을 가지게 됐고 제가 그 6월달부터 혼자 제가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가정이 갖게 해달라고 부부가 한 커플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국밥 먹으면서 천만 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부부를 딱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집중적으로 밖에서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서정범 차수주 집사 부부였습니다. 그건 저만 아는 것이죠. 제가 작년 6월달부터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차수주 집사가 찾아와서 회사가 부산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고 회사가 떠난다는 겁니다. 자기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겁니다. 이 나가라가 아니고 회사가 간 겁니다. 그 얘기가 남은 거예요. 우리 차집사 남. 이 상황을 놓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이 얘기 딱 듣자마자 제가 뭐라고 속으로 말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쁘게만 말하지 않았고 인간적으로 한편으로는 아유 우리 우연했노 싶으면서도 이 일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 하고 예의주시를 할 수밖에 없었죠. 보는데 근데 이게 이제 잘 선하게 마무리가 되어지고 또 차수주 집사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진행하시는 답다 하고 이걸 담담히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한 달 지나서 서집사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 다니는 이 회사는 너무 비리가 심해서 내 신앙양심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회사를 그만두면 같은 직종에 있는 같은 업을 하는 다른 회사로 이제 옮기려고 하는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나 참 잘 됐네. 그래 하나 그만두는데 하나는 물어보고 살아야 되겠나. 그래 했는데 저는 몰랐는데 어느 날 만나니까 뭐 시간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집사한테 왜 시간이 남편이 많냐 하니까 회사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둔 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어머니가 다니는 회사에서 어머니 하는 일을 배우려고 이제 그렇게 어머니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은 복잡하게 하지만 쉽게 말하면 직장이 없는 겁니다. 엄마 일을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이제 저 혼자 생각을 한 겁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데 이제 아울리치도 이 둘이가 처음부터 간다고 정보도 없었고 가도 한 사람 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가 함께 간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가져간 거 아니고 간다고 결정을 해놓은 이야기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났구나.
아우리치 가면 분명히 이 부부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난달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일인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게 되십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 두 부부가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2015년도 계획이 다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기를 가질 계획, 어머니 가업을 받아서 그것을 또 해야 할 어떤 그런 일들. 10월 달에는 중요한 시험도 있습니다. 또 그 시험이 올해 안 치면 내년에는 정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올해 꼭 쳐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을 놓고 이제 이들이 아우리치 가서 하나님 앞에 90% 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저랑 같이 나눌 때 제가 참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저희의 기도의 응답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는 게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고 해서 인간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짐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갔다 온 이후에 헌신한 이후에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이 삶을 이끌어가실까에 대한 기대가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갔다 온 뒤에 이제 공유가 서로 그림을 같이 그렸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친구가 아마 그 아우리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을 들었으면 바로 보따리에서 도망갔을 겁니다. 그건 소화가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걸 소화를 해내고 같이 감격을 하고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 얘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김대현 목사의 응답이라기보다는 우리 교회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자전제도 장로님한테 마음 하나만 가지고 6개월은 환경 열리면 간다가 아니라 가겠으니 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열렸습니다. 다 열렸습니다. 지금 다 있는 것처럼 이들도 사실은 저랑 같이 얘기를 다 지금 나누고 올 6월달에 파송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합니다. 3월달부터 이제 그 행정적인 것들 다 준비해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지만 만약 하나님 막으시면 막히는 것이죠. 그러나 열리면 보내고 또 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자매 하나가 저를 찾아와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모씨 우리 셀리더님의 맏딸 시민의 모민의 그래서 저도 6월달에 퍼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지금 학교적으로 상황이 하나도 안 열리는데 이 상황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데 내가 보니까 조금 길이 열리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어제 나한테 그런 말을 해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 딸의 삶을 만지셔서 열어주시면 또 같이 계획하고 또 저희 교회가 형편이 안 되면 또 못할 테니까 또 저희 교회적으로도 이 선교의 재정이 잘 채워져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사람들 다 보내고 뭐합니까? 우리 교회는 뭐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신호 목사님한테 뭐합니까? 왜냐하면 선교를 보낼 때 당연히 선교 제일 그 교회에서 제일 유능한 사람을 보내라 하더라고요. 맞나? 세계에서 유능 할렐루야 제일 성경 충만으로 유능한 사람을 보내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분들이 제일 유능하다고 다 여러분들 겸손하게 말씀하시겠죠? 아무튼 물어봤더니 그 신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사람들을 보냈더니 진짜 그 사람들보다 더 준비되고 예비된 일꾼들이 더 잘 준비된 예비된 일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에 오더라고 얘기하시죠. 뭐 꼭 그런 거 뭐 분복을 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오차가 없다고 믿고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우리 김은태 집사님도 아내분하고 같이 얘기를 안 했겠나 싶은데 오늘 가지고 저 방송이 막 나오고 하네요. 내가 보니까 대단한 결단들을 몇 가지 했던데 집에 가서 같이 남편하고 꼭 나눠서 같이 불안이 없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겠습니까? 주님 말씀하고 하시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이럴 수 있구나.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들은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평신도들이 이렇게 황홀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평신도라는 이름만으로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진작 알았다면 제가 과연 목회했을까? 제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 앞에 제 안생애가 쓰임받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평신도 분들이 더 멋있고 더 화려하고 진짜 실제적으로 쓰임받더라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직업과 또 자기들이 물질을 자기가 벌어가지고 그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정 전체가 하나님께 이바지하고 헌신하는 그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참 감동을 했던 것입니다. 평신도 교회의 주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개척을 할 때부터 이 말씀 몇 가지 교회론을 가지고 해마다 1월달에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이유는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교회를 뒤늦게 등록하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 교회가 말하는 교회론이 무엇인지 이 김대현 목사, 목회자가 말하는 목회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어떻게 목회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른 시간에는 이것을 언급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목회적으로 또 교회 앞에 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정신으로 달려갑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쓰는, 다시 듣는 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설교를 해마다 듣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전해 들을 때에 우리의 성장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이 말씀이 다르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또 들려지고 소화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평신도이시죠? 네, 저는 목회자이고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목회자가 따로 있고 평신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평신도. 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말로 처음에 이 말이 사용되어졌습니다. 평신도라는 말은 목회자도 그 평신도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일반 성도들도 평신도라고 하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통칭해서 그렇게 평신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원어로 말하면 라이코스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평신도라는 말은 성직자와 대조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전부입니다. 그러니 평신도의 본래 의미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전부 다 라이코스, 평신도입니다. 4세기경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급성장하자 교회 안에서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사람과 세상 직업을 가진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서 카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라오스라는 평신도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튼 평신도는 교회 전문 사역자에 비해 열등하거나 모자란 존재가 결코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네 교회에서도 이렇게까지 평신도를 저급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암묵적으로 성도 자신이나 목회자들 간에도 평신도는 일반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는 존재, 무엇인가 목회자보다는 좀 열등한 존재,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존재,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심지어 성도인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는 이렇게까지 하면 안 돼, 내가 성령을 이렇게까지는 받으면 안 돼, 난 성평신도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신도는 교회의 주체입니다. 평신도는 결코 교회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했습니다. 한평생 제자훈련에 생명 걸고 달려왔던, 그리고 지금은 소천하셔서 천국 가 계시는 고혹하는 목사님은 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본문의 말씀을 제자훈련의 대헌장이라고 제목을 붙여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본문 마지막 부분에 있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원어적 의미는 몸부림을 친다, 발버둥을 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누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또 몸부림을 치고 있고 발버둥을 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로 하여금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도록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뭔가 관심, 어떠한 관심에 몰두하게 만들었던 그 관심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까지 몸부림을 치고 있고 무언가를 향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바로 본문에 적혀있는 대로 각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발버둥을 치면서까지 주목하게 했던 존재, 사도 바울이 무언가 막 몸부림을 치면서까지 열정을 쏟게 만들었던 바로 그 존재, 바로 교회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또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면서까지 하고자 했던 그 사역의 내용도 눈에 들어옵니다. 사역의 대상은 바로 성도들이었고, 그 사역의 대상인 성도들 가슴 속에 바울이 무엇을 심어주기 위해서 몸부림쳤는가? 그것은 바로 세 가지인데,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몸부림쳤나? 전파하기 위해,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바울이 몸부림쳤고, 또 전파한 내용을 권하기 위해 몸부림쳤고, 세 번째 뭐 하기 위해서요? 네,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마지막 본문 보시면 그 각 사람을 위하여 발버둥을 치면서까지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바울이 결국 얻고자 한 결과가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치면서까지 하려고 했던 그 사역의 내용은 각 사람이라고 언급한 이름도 없는 그 무명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평신도들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워놓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의 그 각 사람, 바로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바울이 주목했던 그 각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멘이십니까? 먼저 사도 바울은 그 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전파한 그 복음의 내용을 평신도 각 사람이 제대로 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권했다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절대로 군중이나 무리 등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도매급식 사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전해놓고 예수님을 다 전파해놓고 믿을 사람은 믿고 말라면 마시오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전파했다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는 프리칭, 설교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강당 위에서 목사가 프리칭, 전파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데, 이 말씀 듣고 돌아갈 때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진짜 살려고 결단했는지, 진짜 회개했는지 저는 알 도리가 없어요. 단지 이 앞에서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고개를 들고 아멘 하니까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살려고 진짜 결단한 줄 알았는데, 집에 가서 남편을 용서하려고 마음먹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살펴보면은 주일날 들었던 메시지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돼요. 말씀과 상관없는 삶, 예배와 상관없는 삶. 그러니까 프리칭만으로는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건사할 수 없고 목회자인 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전해놓고 믿을 놈은 믿고 말하면 말하라, 이게 아니고 그들이 진짜 전한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말씀을 고이고이 씹어가지고 꿀도 섞여서 진짜 말씀대로 소화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을 했는지를 사도 바울이 직접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리해보면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사역이었지만 또다시 맨투맨 형식이나 소그룹 형식으로 그 사람 개개인들을 권하는 사역을 했는데, 사실 그것은 만만치가 않은 사역입니다. 성도들도 사실은 프리칭하는 목사 앞에서 프리칭만 해라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목회자가 권하려고 들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관계 안에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들면 그것을 가르치는 것 자체도 힘들어서 목회자도 쉽지 않지만 그것을 대면하는 성도들도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싫다고 말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고단함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들여 세워놓으신 그 한 사람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별볼일 없는 인생이었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바울 한 사람의 가치를 알고 끊임없이 사람을 구해하셔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니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해냈습니까? 할렐루야. 그가 이방의 그릇이라고 말하며 이방인 전체를 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가치가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도 그 한 사람으로 끊임없이 가치 매김하고 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복음 안에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에 눈을 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옛말에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도가 많이 모이는 것 자체만으로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훈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목회자 한 사람이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권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려고 들면 이런 관점에서 성도를 바라보면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 그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한 사람의 목회자, 소수의 목회자가 이 많은 다수의 성도들을 일일이 프리칭만 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마이크 갖다 놓고 사람이 많아지면 성도에게 좋은 마이크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프리칭만 하겠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교회만 넓히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권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들면 더 많은 애씀과 몸부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교회라는 말을 교회에 적용하고 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굳이 좋은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을 놓고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고 바로 그 일에 물질을 쓰고 몸부림을 치며 발버둥 치는 교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미숙함, 성도들의 영적 게으름, 나태함,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가만두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는 한계를 짓고 있고 나는 못하겠소 말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는 교회,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극하고 사명을 심어주려고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감행하면서 몸부림친다, 발버둥친다 라고 했냐 하면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은 몸부림과 발버둥을 쳐야 할 정도로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네 교회가 존경하는 그 옛날 사도 바울처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 본질적인 사역에 과연 충분히 힘을 쏟고 있고 또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발버둥을 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교회부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의 대구 지역의 수많은 교회와 또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 전체가 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대외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을 다른 교회에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교회를 향해서 그 장에서 뛰어나가고 교회 덩치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 많이 모으는 것이 그것이 유가 아니고 그것이 주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이 일에 깨어야 되고 이게 여기 우리가 손이 깨끗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전파와 권함과 가르침을 받고 온전하게 변화된 한 사람은 자그마치 그 한 시대 사람들이 전체 망쳐놓은 그 망쳐진 세상을 그 변화받은 사람들이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시대를 책임졌고 모세가 한 시대를 책임졌고 다윗이 내 개인의 삶, 우리 가정 축복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 한 시대를 책임졌던 사람, 다니엘이 그 한 시대를 책임졌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작고 작은 내 한 사람,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 내 인생, 내 가정, 내 아이들, 우리 가문 정도가 아니라 이 한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를 책임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변화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12명에게 거의 집착 수준으로 주목하셨던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군중들로만 가득 찬 교회와 훈련받고 변화된 소수의 제자로 이루어진 교회와의 가치는 비교가 안 되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12제자가 훈련받고 변화받은 뒤 일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12명 소수의 제자들이 당시의 절대 권력 로마와 맞짱을 떴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옛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국 로마는 불과 300년 만에 그 12명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변화된 예수님의 12제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교회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음이 바로 과거 1세기 12제자가 전했던 그 복음입니다. 그들이 1세기에 파장을 일으켰던 그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생명의 복음이었는지 이게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바로 그들이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변화된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비전을 받기 때문에 사람 세우는 이 사역에 생명 걸었던 것입니다. 각 사람이라고 일컫는 이 평신도 한 사람의 가치,
오늘 우리네 교회에도 바울이 보았던 이 가치와 비전에 눈을 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라고, 바로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불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제가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라고 하는 제 말이 옳다면 교회의 진짜 주인은 바로 주님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의 진짜 주인이셔야 될 사람들은 바로 평신도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평신도의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맞는 말이면서도 대단히 무서운 말입니다.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고 또 교회는 평신도의 교회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그 평신도들의 수준이 곧 그 교회의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는 교회의 주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라도 반드시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하게 변화되어져 있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로 그 평신도를 보다 더 멋있게 역사의 무대 위에 세우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붙은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목사님들이 한 번씩 말씀하시는 소위 목회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평신도로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저 같은 목사와 그 목사가 행하는 목회 사역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왜 담임 목사로 앞에 서 있고 또 왜 목회자가 양을 한다, 목회를 한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까? 또 우리는 왜 그 목회하는 그 영적 바운다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정답은 평신도를 바로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저죠. 우리 교회를 지는 김대현 목사의 존재 목적은 평신도를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평신도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서 그 평신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소위 사명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평신도를 먼저 일깨우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들의 잠든 인식을 깨운과 동시에 자신의 한계 서상을 절대로 넘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의 한계를 깨트려줘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모험을 감행하도록 성도들을 믿음으로 자극하고 복음으로 자극하고 일깨워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미처럼 때로는 아비처럼 엄격하게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흔히 도전하지 않고 모험하지 않으려는 이런 연약한 모습은 모태신앙 출신의 성도들의 특성으로만 우리가 보통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모태신자들이 다 그렇게 하죠. 뭘 도전하지 않고 난창하고 이거 모태신앙이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모태신앙도 각종의 부름받은 반대 믿음도 다 동일하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야 하기 옳고 내 생각에 매여있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 대명분 때문에 내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모험을 해야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든 당대신앙이든 우리 모두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생활하다 보면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뭔가 경제적으로 한계를 자꾸 두려고 하는 우리의 못된 습성이 있는데 이것을 말씀으로 도전받아 뛰어넘는 사람 그 입장은 심지어 목회자나 평신도, 당대 믿음, 모태신앙 이게 차이가 없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이번에 제가 본부에다가 제 간증을 써서 올렸는데 그 내용에 제가 이렇게 기억나는 한 구절이 이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간증을 썼고 결국은 성도들이 도전받게 하기 위해서 아우리치로 목회자가 이끌고 온다라는 표현이 맞지만 결국은 현장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현장을 나도 같이 보면서 깨닫는 것은 나의 변화가 곧 우리 교회의 변화겠고 내가 지금 끊임없이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내가 뭔가를 한계치지 말고 끊임없이 모험을 해야 될 대의 명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고 내가 멈추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멈추면 적어도 우리 교회는 멈추어지고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발전은 멈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나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될 발전 같다. 도전할 때 모험할 때 그 도전하고 모험할 때 그 타이밍상 그때 드는 그 긴장감 그 아련한 긴장감 그게 뭔지 아시죠?
저는 익히 그냥 다른 것 떼치우고 비행기 자체가 겁나는 사람입니다. 땅에서 뜨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공포스럽습니다. 항상 제가 아울렛지를 전체를 놓고 다 겁이 안 나는데 비행기 타고 오는 게 겁이 납니다. 솔직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비행기 타고 딱 뜨면은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똥꼬 힘을 준다고 더 잘하겠어요? 근데 내가 뭘 잘해가지고 운전을 내가 하잖아요. 자가 운전을. 내가 잘하면 내가 다돌이 하면 돼요. 빠르다 싶으면 줄이고 천천히 간다 싶으면 발로만 내고 하는데 비행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게 그것도 생명을 담보로 하는데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 생명을 담보로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난 이게 너무 무게를 싫은 거예요. 항상. 그건 너무 그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생각하면서 뭐냐 하면 나의 모험이구나. 나의 모험. 내가 모험하고 내가 발을 내딛고 계속 내가 나가줘야 성도들이 더 많은 일들에 더 많은 필드에 그들이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앞서 저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 앞서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그들도 제가 보면은 안 멈춥니다.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이번에 그 지역장님들은 이번에 북방선교를 4월달에 떠나시는데 우리들 지역장님들이니까 자기들끼리 싹 연결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속닥속닥하게 가는가 봐요. 내가 알았어요. 그걸 알아가지고 얼마나 삐지는지 북한선교 연변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되게 속상한데 근데 지역장들이 한다고 해서 아멘 모인들이 가서 보름 정도에서 이제 그 탈북자들 만나서 사역하고 또 실제로 북한의 들락거리며 사역하는 분들을 만나서 그 모든 정보를 다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연합해서 필리핀에 선교했듯이 이 한국에 있는 두나리 선교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선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이번에 이제 오다를 이제 우리에게 내리려고 이걸 이제 좀 자기들이 모험을 하고 달려갑니다.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인데 4월달이면 항상 목회적으로 한참 바쁠 시기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모든 이제 담임 목사들이 그게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 들어간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그 앞에 있는 그 양반들이 선배들이 내가 볼 때 교회도 부흥했고 그만하면 됐다 싶은데도 자신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을 한 것처럼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잘 안 따지고 따라오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따라갈 때 제가 면밀하겠다. 저 나름대로 따집니다. 제가 내 발걸음 옮기기 전까지 제가 많이 따져봅니다. 이게 진짜로 교회가 도전할 만한 일인지 진짜 이건 막 무모한 일이 아닌지 또 이것을 인해서 자기 교회들만 그냥 복받자고 하는 일이 아닌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제가 살펴볼 때 그게 아닌 겁니다. 정말로 세계 선교를 꿈꾸고 있는 그 얘기를 하면 이 50이 넘은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한 번도 그런 목사님들과 만남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들끼리 만나면 전부 다 막 교회들 싣고 장로 싣고 전부 다 성도들은 또 목사 싣고 이렇게 하잖아요. 서로 꼭 싣고 이렇게 서로 껌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전부 다 우리 집안은 이렇게 안 된다 싶어 막 자기 교회 막 그냥 막 이런단 말이에요. 목사들끼리 만나가지고 신체 한탄하고 근데 이 목사님들 같이 만나서 얘기할 때 그게 없는 겁니다. 진짜 복음 하나로 진짜 이 말도 안 돼 보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세계 비전을 놓고 이걸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합니다. 4시간씩 5시간씩 녹차 하나 얹어놓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거꾸로 청년들이 한때 뜨거운 열정으로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50 먹은 이 목사님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정말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과 내가 같이 이렇게 함께 협력하고 사역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흥분될 정도로 진짜 감격스러워요. 일찍이 고국하는 목사님도 평신도가 목회의 대상이 아니라 목회의 주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결국은 목회의 주체이신 여러분들이 그 목회하면서 마음껏 은혜를 받고 변화받아서 여러분들이 필드에 달려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수의 옷, 현역 선수 옷을 입고 진짜 화제를 치면서 내 생에 이렇게 가슴 뿌듯한 일이 또 있을까 하면서 주님 앞에서 발버둥 치고 달려가십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직접 누리고 체감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표신도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머리 숫자로만 보고 있으니 세상 앞에서 무능력한 성도로 제 아무리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본들 교회는 여전히 세상 앞에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실 또 말할 것도 없고 술 먹는 집사, 음란 사이트 채팅하는 집사,
다 그런 거 아니냐면서 뭐 저렇게 별나게 믿냐면서 평신도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저렇게 별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며 세상을 야합하는 집사. 요새도 술 안 먹는 집사가 있어요. 이런 말 제가 듣고 지금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그 예수 믿는 거고 술이 무슨 상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크리스찬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나 목사님도 마시는 거 봤다는 거예요. 맥주. 맥콜. 오늘 수많은 교회 안에 정작 없는 것이 뭔가 하면, 교회 안에 없는 것이 뭔가 하면 복음, 훈련,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주구장창 붙들고 사셨는데 오늘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는 이것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었던 그 아름답고 존귀했던 것들이 이제는 정작 교회가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되고 맙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 성도를 제자로 세우고자 훈련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거 하고 오너라 하시면서 우리를 지으실 때 주셨던 바로 그 생명 같은 비전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 교회. 오늘 이런 교회가 어쩌면 세계 복음화 사역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자 하는 그 주님이 하시는 일에 제일 큰 방해가 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할지라도 교회와 목회자가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은 안 된다고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목회자들 성도들이 모든 것을 부담스럽고 말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우리 같은 개척교회는 더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더 안 오겠지. 교회가 커가지고 한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는 아예 사람이 많으니까 목회자 한 사람이 권하지 않아요. 못 권해요. 수천 명이 모였는데 목회자가 어떻게 한 몇십 명씩 모아가지고 제자훈련 하겠어요? 불가능하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예배에 몰입하니까 예배만 점점점 살을 찌우는 겁니다. 예배에만 살을 찌우고 뭔가 예배를 통해서 이벤트를 하려고 그러고 예배를 통해서 뭔가 달강이 삼형제 불러오고 연예인 간증하고 이러면서 뭔가 거기다가 뭔가 볼거리 쇼를 자꾸 가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전부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에 그렇게 뭔가 호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예배가 뭔지 알아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내가 성도들한테 해주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배에 열도록 하기 때문에 예배에 뭔가 사고를 걸지 않으면 안 된다 싶으니까 예배에 그렇게 뭔가 몰입하는 거 돈을 쓰고 제자훈련 할 때 여러분 단식 뒤에 부자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용풀이 하나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이 피를 쏟아서 세우신 몸, 당신의 바디, 머리 대신 주님이 몸이서 안 되겠나? 그 머리신 분이 몸으로서 교회를 우리 성도도 목회자도 몸이라고 불러놓으셨는데 이 몸이 머리 대신 주님과 소통하지 않고 머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몸이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불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말해서 미안합니다. 내 안에 나는 이렇게 목사님 아무리 나한테 말해도 나는 이렇게 살 겁니다. 그냥 나 배는 안 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 이 고집스러운 마음이 미안한 말이지만 모든 것이 건강한데 나라고 하는 이 모세 혈관 마지막 하나에 이게 혈전, 피딱지를 내보내가지고 막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몸에 뭔가 부작용이 생기고 마비가 오는 것입니다. 몸인 우리가 머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 안 하시라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심장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겠다고 말하는 그런 멋진 몸이 되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어제 우리 요달 수련회하고 갔다가 마지막 우리 가족 하는 데 가봤어요. 88 올림픽 도로 타고 가족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온천이 있더만요. 온천. 그 온천이가 거기서 우리 같이 목욕을 하고 왔는데요. 우리 남자분들 같이 옷 다 하고 목욕탕 들어가니까 몸이 천태마산이 되고 몸이 여러분 비둔하면 머리가 재빠르게 탁 움직이고 싶어도 몸이 슬로우 모션이 됩니다. 베개가 치고 운동을 안 해가지고 늘어져 있으면 머리가 아무리 빠르게 회전해도 몸이 못 따라가는 겁니다. 개중에는 우리 요달 아이들 보니까 구슬 없는 아주 탄탄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몸이 내가 너무너무 좋은 애들이 있더라. 아주 젊어서 그렇겠지만. 얘네들은 막 빨리 타게 움직이구나. 성경 선생님, 우리 회개합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복음을 각 사람에게 전파하는 교회, 그것을 지킬 때까지 각 사람을 가르치고 권하는 교회, 그것을 위해서 모든 지혜를 모으고 몸부림을 치는 교회가 바로 바울이 말해왔던 건강한 교회, 예수님이 말해왔던 건강한 교회,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큰수말에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교회의 목사인 저는 이 일에 연구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쳐야 할 어떤 그런 운명으로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제자 삼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이것에 게으르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저 목사가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의 관심을 두는 목사가 안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 모든 일에 주역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각 사람은 한 시대를 살리려고 불러세운 이방의 그릇이고 세상의 그릇이고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의 그릇이라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방을 다 품어낼 수 있는 세계의 그릇이라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모든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변화가 되면 우리 가문이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불을 붙이려고 하는 목사가 있고 간절히 불 붙이기를 기대하는 평신도가 그 교회 안에 함께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면 그런 교회야말로 세상이 이제까지 기다려오던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게다가 이 귀한 사역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와 성도를 전심으로 도우시는 성령께서 내 속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계시고 능력으로 행사하고 계시니까 진짜 이 비전을 발견한 목회자와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진짜로 땡잡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주변 그 어떤 교회를 보더라도 제자 훈련을 하지 않는 교회는 별로 없을 정도로 오늘 제자 훈련이 많이 교회마다 저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은 이 한 사람의 가치에 미친 광인, 미친 사람이 되어야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제자 삼는 이 사역을 하려고 들면 진짜 팔자가 사나워집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모든 교회, 모든 목사들이 꼭 해야만 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뛰어들었다면 진짜 생명을 내놓고 끝을 볼 각오로 한결같이 달려가야만 합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나오면 됩니다. 이게 영적인 숫자인데요. 이게 1이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진짜 한 사람이 나오면 됩니다. 제대로 된 제자 1세대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최초의 모판이 건강하게 잘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제자 그룹들이 나오게 되고 건강한 제자 그룹들이 재생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훈련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뒤에 따라오는 그런 뒤늦은 성도들이 저 사람 보니까 나도 훈련받고 싶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변화받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울리치 간 사람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갔다 온 것만 가지고 자랑질하지 말고 진짜로 갔다 와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울리치를 사모할 수 있도록 무언으로 삶으로 메시지를 전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니도 가봐라, 니도 가봐라, 가이 좋더라, 가이 좋더라, 이거 안 됩니다. 그냥 변화된 삶,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살고 여기서도 우리가 백지전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낼 때 아직까지 지금 상비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신바람이 나고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훈련의 목적은 변합니다. 우리도 이런 거 하나 좀 하고 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거 하고 있다, 나도 훈련 받고 있다, 내가 지금 훈련을 몇 년째 받은 줄 아나? 하는 그런 수준의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될 때까지 생명 걸고 달려가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훈련은 말 그대로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같이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변화가 되도록 훈련시켜야 하고 또 훈련받아야 합니다.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교회라는 것만으로 만족하거나 왠지 이런 거 안 하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시대적인 감각을 못 따라가는 것만 같아서 형식적으로 한다면 목사도 죽고 교인도 다 죽고 모두가 골병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제자 훈련을 도입하던 전통교회가
제자 훈련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목사 쫓아내고 교회 자체가 분열되기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위험 부담이 사실 있습니다. 훈련 자체가. 평신도 잘못 건드리는 꼴이 되면 분노의 성도들로 돌변합니다. 성도들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제자 훈련까지 시키는 교회 힘들죠. 훈련받아도 배는 안 내쁘고 꼬라박아 보고 이러면 그렇게 잘 따라오던 성도들이 나중에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보고 분노의 성도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적어도 훈련 안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예전에 있는 교회에 1년 제자 훈련 다 시켰는데 1년 제자 훈련 마치고 간증하는 그 간정의 80% 간정의 내용이 뭐냐 하면 술 끊고 담배 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것은 아르노 변화의 한 대목이긴 하지만 그것이 변화의 진정한 가치는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가치와 속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삶의 방향과 비전이 완전히 달라붙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거 하자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1월달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교회는 그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곳에 우리가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정은 힘들지만 변화되어져서 남들에게 내가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내가 생각해도 애쓰지 않아도 막 기쁨이 창출되어지고 미소가 번지는 그런 내가 되었다면 그 훈련이 얼마나 우리한테 감동적이고 고마운 것이겠습니까? 변화가 바로 훈련의 목적인데요. 변화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한 자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완전한 자가 말 그대로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모든 표현들의 공통분모를 싸잡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일축할 수 있습니다. 훈련의 목적이 뭔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박사란에게 행했던 바로 그 복음 전파와 고난과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훈련을 통해 또 교회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흉내내는 것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진짜로 이렇게 사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평신도를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바로 세워주는 그 일에 미친 광인이 되어야 하고 평신도 각 사람은 변화되어 참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광인이 되어야 합니다. 미쳐야 합니다. 미치도록 변화되고 싶다. 변화되고 싶어서 미치겠다. 진짜 하나님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미치겠다. 죄 짓고 잘못 짓고 사는 거 지긋지긋하다. 나 정말 아버지 앞에 깨끗하고 싶다. 술, 담배가 머릿속에 그냥 생각도 안 났으면 좋겠다. 갈등의 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느 순간 한번 내 마음속에 정욕이 들끓지 않고 죄가 들끓지 않고 내 속에 주 예수의 사랑을만 가득해서 이빨 깨물고 노력하지 않고서도 절로 사랑이 나오는 사람, 사랑이 자연스러운 사람 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내 남편 바라볼 때마다 뭔가 결심하듯 이빨을 깨물고 포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눈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트뿅뿅 사방사방 자연스럽게 품어지고 자연스럽게 막 그냥 계란을 삶고 자연스럽게 부글거리고 심한 뱉고 대낮에 끓일 수 있는 뭔가 자연스러운 사랑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게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우리가 사실 의식적으로 연마한 훈련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복음전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설교하는 게 자연스럽고 하는 게 뭐 헌금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4시간 되어서 섬기고 남을 봉사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한번 기도해볼게요. 생각해볼게요. 이런 갈등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 세대들이 세원들 보러 갈 때마다 뭔가 결심하고 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다 알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자연스럽게 됐지만 예배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뭐 예배가 기니까 막 결심하듯이 막 물속에 들어갈 때 왜 우리가 숨을 크게 내쉬고 들어가잖아요. 하고 들어가잖아요. 너무 소리 막고 예배도 여기 고 앞에서
2시간 왜 드리노? 하고 들어가고 경기가 나갈 때 내가고 그러니까 말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오래 듣는데 여러분들도 되겠지만 저라면 나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상 물질, 세상 생각, 세상의 사고 안에 분쟁을 했던 우리가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한두 시간 더 내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이게 힘들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2시간 도전해서 나는 여러분들의 166시간을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 속에 가득 차있는 이게 이 순간 속에 배설물을 이 말씀 몇 마디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전쟁인데 사실은. 여러분 그러니 한 시간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라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듣는 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 몸부림을 쳐야 한다. 믿습니까? 변화받고자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번 주간 내게 주시는 말씀의 선포를 따라 내 인생을 결정하려고 마음을 먹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낭창한 자신에게 도전하십시오. 영적으로 잠든 나 자신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십시오. 변화된 생각이 전혀 없는 나 자신에게 말씀의 힘을 덧입어서 도전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전함받고 권함받고 가르침을 받고 변화되어야 할 주체인 여러분들은 변화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수고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큰수말교생 교회는 평신도가 주체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평신도, 그냥 성도, 그냥 평신도이면 곤란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파받고 권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훈련된 평신도 그리고 검증된 평신도여야 합니다. 목사님 평신도가 주인이라 하는데 왜 목사님 그렇게 나댑니까? 천만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목회자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 평신도 인식과 생각이 성장하고 변화받고 할 수 있는 스킬을 갖출 때 다 넘겨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 가지 찬양도 제가 하고 할 때 저야말로 제가 신청하겠습니다. 심지어 어제 요다의 그 청년부 수련회 레그레이션도 제가 했습니다. 박이씨한테 떠나가는 거라. 목이 나섰잖아요. 밤새도록 마이크 없이 3시간 동안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 금요일 예배 다 드리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이거 꽉! 누가 주체인데? 요다의 교사 선생님들. 나는 와이프 뿌리 목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프로페셔널하게 정말 내가 교회 주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걸 무슨 아마추어처럼 아르바이트 하듯이 하다가 때려치고 내 기분 좀 하고 때려치고 이런 게 아니고 한 번 명을 받았으면 주님 앞에 뭔가 맡김을 받았으면 맡은 자기 그것은 뭐라? 충성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의 일로 알고 생명을 다루는 이 소중한 일에 내가 작은 한 어떤 볼트처럼 너트를 딱 쪼아내는 일을 감당하려 할 때 그 일을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감당해내야 전체 일이 같이 굴러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교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한다라는 꿈과 생각을 저 자신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덧 하나님께서 그것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2013년도에 저 자신이 교회 앞에 얘기를 하기를 아우르치를 너무 가고 싶고 선교를 펼치고 싶다는 제 꿈을 공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 이사하고 건축을 이제 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 자신도 좀 그렇구나 하고 제가 그것을 좀 이렇게 좀 내렸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작년 2014년도 6월달에 1년이 지났을 때 제가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도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옆에는 좋진 않았지만 제가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해서 또 교회가 그것을 알고 도와줘서 또 밀어줘서 제가 그 일을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교회 사정은 여전히 똑같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우리가 요만하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하신 교회가 이가 하는 교회인데 싶어 좀 무리가 되겠지만 다소 도전하려고 마음먹었더니 또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들의 또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또 목회자의 또 이런 사역을 열어주셨고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또 사비를 모아가지고 동참해 주셨습니다. 또 심지어 한 친구가 목회자 이런 마음과 기도를 알고 마음의 문을 열고 또 1년을 저렇게 단기로 기꺼이 나가겠다고 자신의 부모를 설득해서 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면 꿈꾸는 대로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배낭여행도 우리가 3개월씩 6개월씩 한 1년씩 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젊은 청춘에게 정말 도전되는 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글로벌한 그런 사람으로 정말 인생의 스케일을 펼치고 싶다면 배낭여행 하지 마시고 배낭 속에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복음여행 하세요. 복음여행. 여러분, 유럽이나 뭐 저기 캐나다나 미국이나 한 일주일씩, 한 달씩, 3개월씩 갔다 온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갔다 와서 인생이 바뀝니까? 하는 말이 눈이 좀 넓어졌다. 이러면 눈 넓히라고 그거 갑니까? 인생을 넓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붙들리는 일에, 그래서 예수님의 눈을 가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나를 그 세상 속에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도전하고, 또 나는 젊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우기는 사람들한테 제가 금연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겠죠. 윤경희 어머님 60세 넘으신 분이 2년 전에 암 수술하셔서 이 조심 못한 환경 속에서도 지금 뭐 성교 감당하고 오셨는데, 현장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나셨습니다. CDR을 뒤에 이끌고 다니시면서 자기가 막 복음 전하고 길 트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어린이가, 초등학생이 복음을 그대로 똑같이 전하고 그대로 영접을 시키고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일조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이 어려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미 이렇게 꿈을 꿨더니 주님이 이 일을 열어주셨고 대기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높았으므로 말씀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권면은, 저 보십시오.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 밤에 따로 불러가지고, 아무개야, 너는 목사님하고 한 몇 년을 같이 지내면서 목사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내 목사님 정말로 나를 잘 아나? 혹시나 네가 익숙한 김대현 목사의 모습으로 내가 네한테 맞춰준다고 생각 안 하나? 나는 지금 지도를 많이 뺐다. 하나님이 나를 많이 지도로 좀 많이 이끌어 주셨다. 네가 알고 있던 내가 아니다. 내 속에는 지금 거의 100% 가까운 마음의 성교가 가득 차 있다. 나는 진짜로 우리 교회를 성교하는 교회로 만들어갈 기다. 그냥 말로 하는 성교가 아니고 진짜로 우리 교회들을 파송하고 세계 성교를 감당하는 사람들 나는 세워서 나는 보낼 기다. 진짜로 그 일을 할 기다. 그리고 그 일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난 너무 감사하다. 내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무언가가 두려워서 이 일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그런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네 도태되지 마라. 머물러 있지 마라. 내 곁에 딱 붙어서 따라와라. 나는 아울리치 와서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도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마음껏 펼치고 한다. 이유는 성교가 뭔지 삶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100% 다 나누지 못한다. 사랑하지만 나누지 못한다. 100% 이해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너하고도 그랬다. 내가 네한테 말한 적 있나? 한 번도 없지, 성교에 대해서. 그러나 여기 와서 내가 네한테 이제 그래도 눈을 떴으니까 내가 말을 하는 것이다. 부담되나? 안 부담되지. 왜? 이게 뭔지 아니까.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진도를 낸 만큼 우리가 진도를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여기 그냥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내가 스스로 진도를 안 내는 게 아니라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진도를 못 내는 사람도 있어요. 안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진도를 낼 수 있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든 없든 나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불탄 삶처럼 없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민혁이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잘 적응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빠한테 늘 기도 제목 받았는데 민혁이 조금 움직이면 다른 무릎 관절이 좋지 못해서 아프고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엄마 아빠가 민혁이 건강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많이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교회에 지금 크리스마스 전날부터 지금 복귀해서 밤을 새고 아버지 양쪽으로 집사님 아들 건강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일 열심히 했고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이번에 예배팀도 이제 찬양국에 들어와가지고 본인이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겠다고요. 아빠 엄마 언제 한번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곳에 내가 만나. 나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뭔가 도전할 것이 생겨가지고 민혁이가 지금 너무 신바람 나는데 앞으로 찬양을 하고 내가 기타를 연주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누군가가 나를 기대한다는 그 기대를 받는다는 것이, 이때까지는 걱정 내가 끼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기대를 준다는 것이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한계입니다. 아이의 한계가 아니라 엄마 아빠의 한계고 성도들의 한계가 아니라 목회자의 한계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 우리 성도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든지 그냥 돈 안 빠져나가게 사모아가지고 빨리 우리가 집 짓고 선교회비, 야 그 선교비 지금 대략 가능치 않다. 돈 사모아가 빨리 우리 이부터 갚아야지. 그럼 빚 갚아가지고 우리가 온당하게 세워놓은 그 교회가 나중에 뭐 할까요? 나중에 설교하려고 들겠죠? 설교는 주님의 일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그때 가서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하겠습니까? 돈 있어도. 제가 교회인들을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게 아니라 진짜 비전에 붙들린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다. 비전입니다. 사명입니다. 그것이 괴로되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왜 알까요? 저 자신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 간증한 수주 집사가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 전까지 정말 제가 셀리더로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있었는데 제가 솔직히 목사님 작년까지 말하는 그 아우렌치 비전이 성교가 뭔지 저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곳에 오기 전까지 나는 몰랐다. 그랬어야 안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영주 자매가 아버지 갔다 와서 광주 형제한테 사과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작년에 갔다 와서 1년 동안 나한테 말하지 않고 왜 부부지만 공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광주 형제 1년을 드리겠다고 결심했는데 아내랑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저번에 영주 자매가 금요일날 딱 마칠 때 제일 먼저 손들고 말을 했습니다. 돌아가서 내 남편 얘기해서 내년에 1년을 보내겠다. 아기 애들 내가 다 챙겨서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건사하고 남편을 보내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들이 한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지금 작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회자가 지금 간파하고 성도들한테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 못 가겠지요. 그럼 여러분, 내가 간거와 짐이 없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십시오. 정말로 보내는 성교는 마음을 있는데 진짜로 못 가는 사람이 돈을 붙이는 것입니다. 한 가지로 비교시킵니다. 평신도가 좋지라. 그러니 선교도 평신도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만 보고 계십니다. 금년 한 해 우리 큰 제목이 뭡니까? 선교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우리 교회. 그런 우리 교회가 진짜로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